할렐루야. 11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인간이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하는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탄 잘 보내셨죠?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그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을지 안 좋을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그 선택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지혜자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미래 일을 다 알면 그게 바로 전지한 거죠. 모든 걸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니까 전능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때 성수대교를 건널 때 그 통근 버스를 타고 건너는 그 시간에 다리가 무너질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백화점에 갔는데 그때 그 백화점이 무너질지 상품백화점 말하는 건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도 군에 있다가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알면은 그 버스 안 탔겠죠. 그 다리 안 건너겠죠. 우리가 알면은 다른 백화점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 앞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다 주장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알고 내가 다 주장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목소리가 커지겠죠.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만한 거죠.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다 책임진다면 교만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 어찌 자기가 다 알 수도 없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2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일어나는 의인, 모든 것이 다 일반인데 그 일반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라는 게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지혜자나 지혜 없는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아니한 자나 제사 드리는 자나 예배하는 자나 예배하지 않는 자나 마지막에 똑같은 것은 죽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3절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은 사람, 내 마지막이 있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해 아래서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악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 보실 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또 세상에 보면 참 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4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기 때문에 아까 악을 품고 미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한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죠.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여러분 사자 죽은 사자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는 비루한 개라 할지라도 자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먹을 것도 먹고 볼 것도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전도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많은 부자나 많은 권력자라고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미천하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이 그에게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할 때 있잖아요. 야, 참 저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재벌 총수들 또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살고 또 무슨 연예인처럼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자유로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장동건이고 제가 송중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가 누구랑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인해달라 그러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냉면 하나 먹어도 사람들이 다 창문으로 보고 있고 소화가 되겠어요. 어디 놀러 가면은 또 거기서 아이고 누구랑 놀러 갔었다고 신문에 나오고 어떤 재벌이 뭘 먹는다더라 무슨 뭘 한다더라 다 하잖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10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냉면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어디도 친구들하고 또 어디서 가족들하고 가도 자유롭죠. 자유가 최고예요, 여러분. 자유가 내 자유가 속박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전도서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오늘 산 개가 오늘 죽어 있는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는 그냥 파리만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 계시잖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 부러워하고 누구 탓하고 이러지 말고 오늘 내 몸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 예배할 수 있고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못 걸으시고 연세가 드셨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참 얼마나 여러분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래 왜 자꾸 이거 하라 그래 이러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한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상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상도 있는데 죽은 자들은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하여 그 영광 중에 참여하리라.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은 진짜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사망이 확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한 부활로서 서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6절에 보세요. 사랑과 미움,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라. 해 아래에서 그들이 행한 것 중에 돌아갈 몫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거고요. 살아있을 때 야망도 있고, 살아있을 때 뭐 시기도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사랑을 어찌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야망이 있고 죽은 사람이 미움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향기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 향기로운 삶으로 오늘 내게 주신 음식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가족들과 9절에 내게 주신 날 중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마실 것이 있고 오늘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럼 그게 천국 아닌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밖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아요. 밖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 가정을 잘 안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불화하면서 뭐 밖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봐야 여러분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마음이 생기죠. 그러한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사니까 가족들도 변화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내 감정대로 사는 거죠. 흔히 말하는 내 똥꼬집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간다. 가족들하고도 다 틀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밖에서 일이 잘 돼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밖에서 직장에서 막 승승장구해요. 근데 집에 와서 마누라랑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애들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근데 밖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노동해요. 그냥 일당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가족하고 화목해요. 남편이랑 아내랑 화목하고 아이들하고 오손도손 살아요. 그러면은 그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하루 일당 노동해서 벌어서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집에 와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리나? 내가 뭐하러 일을 하나? 아니 일해서 가족 부양하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근데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 와서 뭐 하나 평화롭지 않고 뭐 하나 대화도 안 되고 이러면
밖에서 일하는 게 무슨 수고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결국 그러면 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고단하고 밖에서 하는 일이 노동도 힘들고. 근데 그래도 집에 오면 방긋방긋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그러면 오늘 피곤을 오늘 풀고 또 내일 또 고단하지만 희망 가운데 나가는 거죠.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 7절, 8절은 뭐냐면 8절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복을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자기에게 주신 복을 자족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뭘 부러워하고 뭘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에 내가 곤궁에 차일 줄도 알고 풍부에 차일 줄도 알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을 배우노라. 그리고 9절에 이 평생에서 헤아려서 주신 헛된 날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누구랑 가장 오래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랑 가장 오래 살까? 제 경우를 보니까 제가 30살에 결혼했거든요. 지금 54인데 30살에 결혼해서 부모님하고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물론 부모님은 계속 계시죠. 어제도 성탄 예배 끝나고 부모님하고 가서 식사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독립해서 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뭐 횟수로는 25년 아내랑 살았고 아이들도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아이들이 슬슬 독립을 해요. 둘째는 벌써 군대 가고, 큰애는 내년에 군대 가고, 막내는 이제 대학 갔으니까 내년에 이제 또 대학생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조만간 몇 년 안에 결혼한다고 하나 둘씩 떠나겠죠. 그럼 아이들이 떠나면 그 아이들은 이제 내 가족이라기보다는 자기들 가족이 되는 거죠. 자기들 가족이 있고 저는 부모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 품으로 가시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둘만 남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삶은 부부예요, 부부. 부모님하고 30년 살았는데 독립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한 30년 살면 아이들도 저랑 독립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아내랑 50년, 60년 사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소중한가?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부모로부터 떠날 겁니다. 항상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언젠가 부모는 떠날 거고요. 우리 항상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입니다. 근데 부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물론 뭐 인위적으로 갈라서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천국의 그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부부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식에게 몰빵합니다. 자녀가 전부인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젊었을 때 아내를 외롭게 합니다. 다 사실은 잘못된 거죠. 나중에는 일도 은퇴할 거고요. 그렇게 예뻐했던 자녀들도 다 떠나갈 겁니다. 일을 하라고 누가 불러주지 않을 때 아내를 외롭게 하면 그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아이들 예쁘다고 아이들한테만 사랑을 다 쏟고 남편을 소홀히 했을 때 그 노년의 남편과 서먹한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전도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날 동안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가족들과 즐겁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가장 사이좋게 사는 것.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남아 있는가? 먼저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을 제일 먼저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입니다.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확장돼 가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아니 내 가족도 못 살아가는데 뭐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애들한 사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아가는데 뭘 바다 건너에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고 그러기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는 채워지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사랑하시고 즐겁게 자족하시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참 솔로몬 왕의 인생의 통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참 왕으로서 많은 지혜와 많은 권력과 많은 부와 심지어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지만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죽으면 다 헛것이구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 악을 행하면서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가족들과 화목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즐거워하고 하루를 먹고 마시면 이것이 큰 복이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